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합독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사랑하는 구구역과 또 함께하는 신명기 강의 16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구구역은 이교구인데요. 이남희 목사님이 섬기시고 유호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참여옥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이남희 목사님은 행복한 안식월 중에 계셔서 오실 때까지 김진아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구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은 송순희 집사님, 인도자의 김태봉 권사님, 부구역장의 홍랑주 권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세상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속에 말씀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길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일듯 일어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낙심한 제자가 엠마오로 낙향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식어진 그 가슴에 불을 당겨주십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오늘 이 새벽 말씀 함께 들을 때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도 엠마오의 제자처럼 뜨거워지는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도 두 손 가슴에 대시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이 말씀의 제목밖엔,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진부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제목밖엔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들어갈 새 땅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지금은 모압 평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가르쳐주는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네가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행사 끼고 해외여행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이드가
자기 팀원을 지키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약속을 하나 하죠. 깃발을 높이 들고, 성동 여행사 이 깃발 보고 오십시오. 어디 있든 이 깃발 바라보고 오셔야 됩니다. 왜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다라는 것이죠. 가증한 풍속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그 땅에 있는 가증한 풍습이 뭡니까? 근친상간, 어머니와 이모와 누이와 형수와 제수와 고모와 며느리와 손녀와 성관계를 갖는 거죠.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심지어는요 짐승들과도 교접합니다. 몰렉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인신제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술 접신 우상 숭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증한 풍속 따르지 마라. 내 법도, 내 규례, 내 명령을 따라 행하라.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법도를 버리고 내 규례를 버리고 그 가증한 풍속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8장 24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림책 중에 아주 충격적인 그림책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쇠창살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 쇠창살 밖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쇠창살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딱 넘겼을 때 제가 그 책에서 받은 충격은 놀랍습니다. 어제 생전 처음 태어나 기차를 봤던 그 어린아이보다 더 놀랐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화면이 클로즈업 됐던 화면이 줌 아웃돼서 쭉 해서 전체 그림이 한눈에 보이는 건데 그 아이가 갇혔다고 생각했던 쇠창살은 그 아이를 가둔 쇠창살이 아니라 바로 그 바깥에는 땅이 꺼진 싱크홀 같은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안전 펜스였습니다. 와, 그 아이는 나를 가둔 쇠창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쇠창살은 그를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 펜스였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은 노래하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뭐 대사요? 사슬 대사.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를 지키는 은혜의 사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율례와 법도입니다. 우리를 그 땅에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은혜의 사슬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아들과 손자와 며느리 모든 가족이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듣고 나만 지키고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내 며느리, 내 자자손순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죠. 그리고 새벽에 이 정도로 나오실 정도면 저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의 신앙은 저는 보증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궁금한 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그 유명한 쉐마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해라. 너 그거 내 손목에다 매,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내 집 문설주, 내 집 바깥문에다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기록해 두어라. 왜요?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아들, 내 자녀, 내 손자, 내 모든 가족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가정 복음화에 실패한 집안이 하나 있어요. 누구 집안 생각나세요? 엘리 집안. 엘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저는 두려워요. 우리 집안이 엘리 제사장 집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인데 목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방탕과 방황하는 목회자 집안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줘. 바짝, 하나님, 우리 은혜, 우리 은성이,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가정 복음화에 성공한 집안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우리 강현준 선생님께서 내갑 집안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하, 그렇구나. 레갑 자손 기억나세요? 원래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 레갑 자손의 손주가 누구죠? 요나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가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 놓고 은밀하게 성전 안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한번 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 다 모이시오. 예레미야가 모이라니까 모인 거죠. 성전에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꽐꽐꽐꽐꽐꽐꽐 포도주를 따라줘요. 드시오. 성전 안에서 최고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따라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때 레갑 자손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조상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자자손손 지켜야 될 것을 규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밭을 가지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선지자께서 따라주신 술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가 가르치신 이 규례가 우리 집안의 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예레미야야, 봤지? 레갑 자손이 그 선조의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따르는 거 봤지?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우습게 여겨 안 따라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했던 그 레갑 자손을 내가 보았고 기억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레갑 자손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어제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핑계죠. 제가 가정 예배를 못 드렸는데 또 어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린 카톡 사진을 보내주셔서 또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못 드렸다가 어제 새해 들어서 처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삶 나누고 또 다과, 또 치킨도 먹고 또 과일도 먹으면서 말을 나누는데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많이 웃었어요. 그냥 깔깔깔. 원래 우리 집안이 그렇게 웃음이 많은 집안이 아니거든요. 과묵한 집안이거든요. 근데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웃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2021년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 재단이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의 자녀 안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과 이게 딱 붙어서 살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듣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으로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하시고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맨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일을 가로막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다는 거 함께 나눴죠. 그들은요 이 암소가 벳세메스 하나님의 땅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게 뭐죠? 멍에를 매본 적 없는 소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한 게 뭐죠? 수레를 끌어본 적 없는 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게 뭐죠? 그렇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본 적 없는 소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끌고 가는 마부도 없는 소입니다. 그런 게 더 결정적인 것은 새끼를 낳는 젖이 나는 소입니다. 새끼를 낳았다는 말은 본성이 끌어오를 대로 끌어오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겐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농장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늑대를 기르는 집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늑대가 얼마나 사나운 맹수입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길렀기 때문에 이 늑대가 마치 애완견처럼 길들여졌어요. 근데 한 10살짜리 소녀가 이 늑대를 그 깃볼대기 잡고서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막 도리도리 해도 이 늑대는 그냥 그 아이가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귀염을 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늑대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를 낳는데 이 아이가 늘 친하게 지냈던 이 아이가 먹을거리를 주려고 사료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고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이 늑대는 가장 무서운 게 모성애인데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새끼를 낳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 새끼를 공격하려고 하는 위험신호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놀던 그 소녀도 으르렁거리면서 여차하면 공격할 태세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서 벳셈에서 올라가는 암소를 이 본능으로 썼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블레셋,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이 세상에서 망하니까.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신 은혜의 사슬이니까. 그리고 그 길은 마침내 세상 어떤 나라 열방과 민족보다 더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군왕들은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끊어집니다. 이게 슬픈 거죠. 사사기 2장 8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조상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신 바알과 아스토랏과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기가 바로 이 쉐마에 나오는 말씀이죠.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맞습니다. 일단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안전한지 아세요?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항상 듣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왜요? 듣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심을 믿어라. 여러분, 이걸 믿으면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우상 숭배할 거리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해라입니다.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던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독재자들이 자기 국민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나를 두려워하는 거겠죠? 왜요? 그래야 복종할 테니까. 나를 숭배하는 거겠죠? 그래야 반역 못할 테니까. 세상 어떤 독재자가 내 국민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요구하시더라 하는 거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다 새겨라. 마음에 새긴 것, 그건 진짜란 뜻이죠. 마음 없이 하는 모든 건 가짜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부릅니까? 외식이라고 불러요. 넌 이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라.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늘 나오는 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7절입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하고 너는 그거 네 손목에다 메고 내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죠. 내 집, 네가 살고 있는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하고 새겨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시멘트 싣고 가는 레미콘 도로를 달릴 때도 계속 돌아가는 거 아시죠? 왜요? 만약에 이 레미콘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절단 나는 거거든요. 자녀에게 신앙을 부지런히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절단 납니다. 절단 나요.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12살에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고향에 올라오는 일행 중에 있겠거니 한 거예요. 있겠거니 한 거예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머물러 계셨어요. 그 방심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은혜 은성이 잘 따라오겠지, 잘 따라오, 지 아빠가 목사인데 잘 따라오겠지. 아니요, 그러다가 절단 나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신앙의 주제,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님의 세대의 신앙이 내 자식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영적인 주제와 신앙적인 주제에 친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줘야죠. 옛말에 원수불구 근화라는 말 기억나시죠? 멀리 있는 물로는 가까이서 난 불을 못 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은 늘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어디다 새겨놨대요? 손바닥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길을 갈 때, 집에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네 손목에다가 메고 내 미간에다 붙이고 네가 주나드는 출입하는 네 집 문설주에다가 바깥 문에다가 입춘대기를 쓰듯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명령을 새겨 넣어라. 왜요? 늘 가까이 두어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다, 내 미간에다, 내 집 문설주에다가 새겨 늘 가까이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신명기 강의 16번째 시간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내 자녀 손손 대대 지켜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옛날 초기 한국교회는 사경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도님께는 10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사경회를 하실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깊이 말씀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경회. 근데 요즘은 사경회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그냥 짤 동상 유튜브로 막 수십만 설교 동영상이 둥둥둥둥 떠댕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이 범람하는 홍수 때는 정작 마실 생수는 없어요. 말씀을 깊이 파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것, 그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여러분 복음과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다윗이 10여 년이라는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제왕으로 연단될 수 있었던 모세의 갈대 상자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새벽 기도였어요. 시편 143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43편 6절에서 8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두 손 가슴에 대시고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침이란 단어는 새벽, 미명, 이른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땐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새벽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새벽에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새벽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새벽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에게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새해가 두 번 일어나죠. 1월 1일 한 번 시작되고 설날 구정이 한 번 시작되죠. 내일은 새해를 시작하는 맞는 새벽 아침이 돼요. 그러니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보셨다면 내일 새벽은 다 나오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아침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지금 동영상 하시는 분이 얼른 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꼭 나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하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복되게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새해 새날을 살아갈 때 우리가 듣고 가르치고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영혼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 메어두는 은혜의 사슬임을 믿습니다. 말씀은 나와 내 집과 내 자녀들과 내 자녀 손손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말씀은 듣고 가르치고 행하는 자를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나를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침에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아침에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영원한 천성에 이르는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 속에 던짐으로 몰래에게 바쳐진 인신제의처럼 세상의 가치, 세상에 열광하는 것들, 세상의 논리에 맞는 아이가 되도록 몰아치느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우지 못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와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셔서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기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세상과 구별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